오후 예배 나오시니까 행복하시죠? 예, 어떤 분은요, 주일 오전만 드리다가 올해부터는, 23년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후 예배만 더 안 되겠다. 수예배도 드려야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또 2023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무엇을 남기죠? 예, 가죽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 속담이죠. 속담인데 성경에는 한 5,000명 정도 이름이 있습니다. 5,000명 정도, 세보진 않았습니다. 약 5,000명 정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신약에도 이름이 불려지고 오늘에도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룟유다 남전도에 들어보셨습니까? 아합 남전도에 들어보셨습니까? 이세벨 여전도에 들어보셨습니까? 한나순, 우리아순, 아브람순, 에스더순, 우리 교회 경로팀입니다. 이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이름들 아닙니까? 이 이름들은 불려지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이름들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이런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 입에서도 불려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지금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다윗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모세는 존경을 받고 있다고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름을 좀 남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뭐한 사람? 잘 아시네요. 합한 사람. 그 말씀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새롭게 또 개혁 개정되면서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사람 있죠? 그죠? 옆에 계시는 분 마음에 맞으시죠? 그러니까 같이 앉았죠? 그죠? 마음에 안 맞으면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사랑하셔야 돼요. 같이 앉으시고 접촉하시고 다가가시고 차도 사주시고, 차 마시는 차입니다. 마시는 차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맞았으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실패자입니다. 사울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사울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인생의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늦었죠.
온 밤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것 벌써 나왔는데요.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책망 받을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존재는 종하라고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버렸다. 후회한다. 모른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얼마나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인생의 최고의 실패자요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는 특정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인들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살기 어렵습니까? 결혼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풀릴 듯 한데 안 풀립니까? 잡힐 듯 한데 잡히지 않습니까? 해결할 것 같은데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이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참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승리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사무엘상 26장은 좋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은 대인관계가 원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책들을 보면요. 관계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어떻게 잘해보려고요. 관계의 기술에 대한 책들을 많이 도서관에 읽고 팔고 있어요. 요즘은 관계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집에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가 안 된다고 그러고 부부와의 관계도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 가정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안 믿는 가정은요. 진짜 이야기 들어보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정이 아닌 거예요. 완전 지옥 같은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인관계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친구와도 대인관계가 돼야 되고요. 교회 와서도 교우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 다윗은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생 성공자들의 특징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5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목사님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입으로 비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고요.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득을 얻겠다고 욕심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한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끝없이 배우는 사람. 네, 성공한다 합니다. 성공 이전에 성공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에 화목한 사람. 행복한 사람.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웃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웃고 밖에 나가서도 웃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리 웃지? 좀 미쳤나? 우리 예수님께 미쳤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밝게 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얼굴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덩치가 크다고 마음이 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키가 크다고 마음이 넓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야 대인관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별것 아닌데, 신경질을 내고, 조그만 일에도 오해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잘 못하더라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대인관계를 잘 못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고 또 사울이 그것을 보고 또 분노하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자기는 왕인데 부하잖아요. 부하가 잘했으면 어떻게 돼?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노에 차고 자기가 또 악한 영이 드니까요. 악신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거죠. 하루는 창을 던졌는데요. 그 창이 날아오다가 피하게 하셔서 그렇지 완전히 정통으로 죽을 수 있는 벽에 꽂히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럼 3,000명의 숫자가 옛날에 엄청납니다, 군대가. 다윗에게는 600명 밖에 없어요. 오합지졸 600명인데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가다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엔게디 강야에서 들 염소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숨었거든요. 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울이 왕이니까 용변이라고 그러지만 대변을 보러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변 보러 가는데 칼 들고 창 들고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깊숙한 곳에 굴에 600명과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혼자 옷을 내리고 대변을 보는데요. 그 옷자락, 겉옷자락만 베지 않았습니까? 그 겉옷자락만 뱄는데도 다윗의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힘들었다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찬스가 또 있은 거죠. 기회가 있었죠.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과 물병만 가져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니까요. 이 3,000명의 군사도 그냥 잡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거죠. 화면에 깨었다면 깨었으면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 안 된다잖아요. 숫자가 이러시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요. 다 잡으랬어요. 그래서 창들 들고 와도 모르고 물병을 가져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잡으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됐다. 너무 잘됐네. 기회다. 빨리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다윗이 사울과 맞서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전술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고 쫓기며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쫓기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제사장 나라 법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만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폐위시키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쫓기는 이유는 사울의 권력 사유화의 폐단 때문에 그렇죠.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이 폐단 때문에 쫓기고 도망다니고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좀 마음이 넓으셔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말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서로 다가가고, 서로를 챙기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꿈꾼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치기를 당하더니 결국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날 때에 정말 대우를 잘했지 않습니까? 정성 어린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끝까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까? 무시를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대범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안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생 승리의 운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주운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다 이기려고 하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과 충실입니다. 조그마한 건 바뀌더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나무가 충실하게 자라서 무슨 나무가 됩니까?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양치기 시절, 목동 시절에, 어린 시절에 보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양과 일이나 곰이 오고 사자가 오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양을 뺏어가니까요. 양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다 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좀 우습게 여겼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보이던 항상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훌륭한 지혜주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내가 청소를 하든 조그마한 가게에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맡기도 충실하게 합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이 재능대로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아주 하찮은 일,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일, 그 일에 눈 가리지 않고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이 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여서 충성하여서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이면 오늘날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은 다릅니다. 빠뜨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중심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말로는 교회 중심 하지만 세상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나의 집은 너무나도 좋은데 정말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정말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짓고 싶었겠습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500년 동안 성막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다녔는데 성전을 지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다 해놓고 이제 솔로몬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올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많은 곳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찬양이 있듯이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게 느끼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 내려달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밖을 나갈 때, 교회를 나갈 때는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십시오.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요. 요즘 찬양은 아닙니다. 옛날 찬양이 있잖아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세대일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예, 젊은 세대, 요즘 뭐 Z세대, 뭐 G세대라고 합니까? 무슨 세대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예, 1절만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었는데요. 힘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이. 힘 있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이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강력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도 만들고 설교 사실 부담이거든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주시지요. 이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주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초등부 설교하고 전능부도 설교하고 했던 것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주 쉬었으니까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세보니까 이번에 5번 설교해야 돼요. 5개 하더라고요. 수요 설교까지. 사람인지라 또 일도 해야 되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다윗이 그려갔던 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중심 이것만 잘해도 은혜가 넘쳐나고요. 정말 달라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요.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들어오는 사람,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올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었겠습니까? 다윗은 진정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역사의 인물 중 가운데 가장 멋있는 승리자요 모범된 인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인생을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